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정의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무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무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9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창조절을 맞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기래 집사님 향년 95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일부 때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혼례 소식입니다. 오인용 집사님, 남윤희 권사님, 따님 되는 우리 오윤서 교우와 백승필 교우의 결혼 예식이 31일에 잠실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명호 집사님 이번에 사진집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부성가대에 계신 김경원 집사님 연주회가 있습니다. 9월 3일 금호아트월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어디 계시죠?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2학기 교회 장학생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학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정의 행진, 이것은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9월 7일에 강남역 일대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창조절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절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독서 챌린지가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지구 정원사 가치사전 이 책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창조절 묵상집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묵상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작년에만 사용하고 많은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없고요. 교회력에 따라서 창조절 첫째 주일, 첫째 날 모임 9월부터 12월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조지 마셜의 기후변화의 심리학 함께 읽겠습니다. 일부 성가대 수련회 지금 강화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2부 성가대에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주간 세미나 말씀드렸는데요. 강사 선생님이 요즘 이 코로나가 기승이라 코로나에 걸려서 이건 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강림절 14째 주일 주님만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폭염과 기록적 열대야로 이어지는 날들로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가운데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할 약속의 땅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성령이시여 라고 진실하게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키신 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을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신령한 빵을 바라며 어린아이 손에 있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과 가을이 함께 익어가는 9월에는 그동안 눈물로 땀 흘려 일한 결실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12광주리 하나님 은혜를 대접받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찬양하게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이곳에서 다시 만나 기쁨의 찬양과 다시 일으키시는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전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담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으로 화답하는 성가대와 성도들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생활 태도, 정체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칼을 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칼을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대체로 복수심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 험난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갑옷,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방패를 이용해서 세상에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칼과 방패와 갑옷의 희생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했던 그 이미지들을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르게 전복해서 소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했으면 칼을 갈고 복수를 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이기심을 치고 나의 욕망을 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예수를 생각하며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를 전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칼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가한 이래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1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마스가 로켓볼을 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면서 무려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칼을 갈고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복을 통해서 무려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후손으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정말 저래도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경의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기 2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출범된 기점이 언제냐? 바로 이 여호수아기 24장의 세겜 총회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과 35장을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겪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땅속에 버리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우상을 버리고 다시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던 장소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기 24장은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는 자리,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조심해서 유념해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언급되고 있는데 여길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이나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다른 민족 출신, 다른 종교를 지금까지 믿어왔고 다른 문화 속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에서 소외당하던
장애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그네들이 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나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은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것은 그동안 함께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함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생물학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신앙의 후손이 지금 24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축복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 2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무조건 택하신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고백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선택돼서 변치 않는 정해진 우리의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출애굽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매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향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진행의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19세기에 인도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교회에서는 성공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이 내세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면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고, 흑인과 그들의 땅은 자신들이 정복해도 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이래로,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건이나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미국인들은 자신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서 5장에 나오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을 자행할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엄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6장의 교훈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예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듯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예수의 선택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를 로마 당국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회원가입을 하듯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원래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겜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원전 19세기 때부터 이집트가 이곳에 쳐들어와서 성을 짓고 오랫동안 지배하던 성읍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던 도시 세겜,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고, 야곱은 돌단을 쌓았고, 그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노예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는 이집트 세상의 풍조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기 2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창조절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세겜처럼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정의와 평화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신 성령 안에서 저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저희가 새 이스라엘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죽음과
살림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것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평화와 생명의 주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